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3장을 여는 이 본문이 굉장히 좀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나 그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로마의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서 2장 말미에 이러한 와중에,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 문화와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빈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곱씹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구약의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그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여호와 신앙은 그릇된 문화와 전통과 채찍질하는 율법, 그러니까 문자주의, 혈통주의,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로 변질되면서 오늘날의 기형적인 유대교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것을 더 촉발시켰던 것이 바로 정치 권력과의 결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실제 삶에서 그렇게 알지 않아도 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출신과 또 그가 통치하는 지역과 그의 실명 등은 우리 믿음 생활에 그다지 영향력을 줄 수 없지만 누가는 일부러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오늘날 2026년을 사는 우리 쉼과의 복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독특한 어원을 함께 공유하는 두 단어가 있으니 바로 말씀인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인 드비르. 말씀과 지성소는 잘 어울려 보입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 보이지요. 근데 광야는 사실 그렇게 똑 떨어지게 공통 분모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단어와 함께 광야를 같은 어원으로 사용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간이 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로마의 압제, 누군가에게는 압제이고 핍박이고 협박이고 환란이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로마의 통치가 자신의 기득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었던,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들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기회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정글 같은, 이런 약육강식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시고 그곳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분별하여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이 광야라는 공간이 주는 메시지, 그 공간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여기까지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에 적용하며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갔나,
우리 거기까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보 안에 이러한 묵상 엽서를 만들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오늘부터 6일 동안 매일매일 새롭게 드릴 텐데 읽어보시고 요약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앞집, 옆집, 동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내리시는 대중교통 그 자리에 살포시 내려놓고 내리시면 두고 내리시면 누군가는 그걸 구겨서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쪽복음처럼 증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오늘도 나눠드렸고 내일도 예배 마치시면서 새벽 예배 마치시면서 나가실 때 내일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묵상으로 쓰시고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고난주간은 광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받는 장소만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배웠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왕조를 멸망시키시고 포로 생활까지 겪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도 그들은 다른 길로 다른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던 그 광야를 고스란히 재건하는 길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맞아. 우리 조상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지만 실패했어. 오히려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멸망했고 포로 생활을 겪었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마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 이 말씀, 이 진리, 이 복음 잊지 말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각이, 이러한 각성이 본국으로 돌아오던 그 광야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거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단순히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회초리 맞는 장소가 아니라 시끄럽고 어지럽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발짝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광야를 선택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몸은 고되시고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가 연속될 것이고 전에 없이 자주 하품하실 거고 자꾸만 기지개를 펴게 되실 피곤하실 한 주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1년 365일 중에 5일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단련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갑니다. 본문 7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거칠고 강력하게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절규 어린 말로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혈통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에 이끌려 전수되고 계승된 그 종교성에 있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는 독사의 자손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했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많은 예배와 많은 말씀에 참여하였고 많은 섬김과 많은 헌신들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지. 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아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그 전제 조건이 8절 맨 앞부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아 놓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임직을 했고 내가 중직자이고 목회자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너희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능히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것이다. 이러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에 의한, 사랑에 의한,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므로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복음을 접하고 느끼고 깨닫고 믿은 이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수반되어야 하다못해 이 돌들의 바닥에 있는 돌들과는 다른 존재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본문 이후에 자취가 잠시 사라지게 되고 이후에 세례 요한을 체포하는 과정에만 또 나타나서 가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입심양명이나 성공과 자신의 우월 의식을 뽐내는 자리에는 언제나 있던 자들. 하지만 이 와중에 독특한 결과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러 마땅한 유대 기득권층들, 로마 황제와 분봉왕과 총독과 세습과 결탁으로 맺어진 그 대제사장이었 그 밑에 있었던 그 아래에 있었던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떠났다면 그 주변을 이루고 있던 무리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3자적인 입장일 수도 있는 그 무리들이 일반 소시민들이 성도들이 그들로부터 억압받고 학대당하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짓밟혔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어떻게 해야 그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에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생명과 사랑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적 영적 공동체가 이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조문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순종하니 안 하니, 이것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판단받아야 하고,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칭송받아야 하는 인간의 잣대로, 종교적인 잣대로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12절과 13절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단순히 우리를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기독교인 만드시려고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겠니? 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도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이 행복도, 첫 번째 길은 자아도취적인 자기만족한 행복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 삶이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인 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끊임없이 나날이 살이 쪄왔습니다. 먹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 행복을 무한히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용량이 있는데요. 물론 가볍게 여러분들께 예화를 드리는 거지만 이 안에는 뼈가 있습니다. 자기만족적인, 자아도취적인 그 행복은 분명히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은 없지만 많은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시점이 오면 돈이 돈처럼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돈이 주는 행복, 어느 선까지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돈은 그냥 종이이거나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행복일 테죠. 하지만 분명히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혈연의 가족을 보아도 도전적이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혈연의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이 자녀가 독립을 하고 분가를 하고 군대를 가고, 반대로 내 할머니가, 내 부모님이 이 생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을 때에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더 섬기고 싶어도 제한적으로 시간적인 제한, 육체적인 제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자녀들 다 키우시고 노년에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화초를 기르시거나 물고기를 기르시거나 여러 가지 각종 취미 생활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어가시잖아요. 자아도취적, 자기만족한 행복은 상한선이 있다. 그런데 공동체적 대리만족한 행복은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 하늘가족 자녀가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혈연의 아들이, 내 혈연의 손자, 손녀가
성공하는 것만큼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벌써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20년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강현희 형제가 소감문 발표했던 것, 편지 낭독했던 것처럼 생사의 기로에서 살았던 이 강현희가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보면요. 남몰래 눈물 훔치시고 콧장대기 시큰해지셨던 분들 있으실걸요. 저랑 김영준 목사님은 앞에서 눈물 닦느라 혼났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진짜 공동체적 대리만족한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만 겪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올해는 이 아이를 섬기고 내년에는 저분을 섬기고 후년에는 저 공동체에서 또 섬기고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내 생명과 내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이 대리만족적 행복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가족 결혼식을 추진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단순히 목사님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이력이 아니고요. 분명한 복음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진행된다는 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있으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인사하고 식사했으면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 말고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 교회 자녀들이 내 자녀 못지않게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시작점이 올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이 땅에 하나쯤은 있어야 할 샘플과 같은 공동체, 내 자녀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자녀도 소중히 여기는 것. 물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치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의무감이 있더라고요. (2014년 4월입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은 제가 결혼을 한 해입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막바지 4월 16일, 이러면 잘 아시겠죠. 세월호 사건이 그날 터집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짐을 싸고 이렇게 하는데 브레이킹 뉴스로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냥 유람선 정도, 고깃배 정도? 근데 그때 의아했죠.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람선이나 고깃배 정도가 침몰했는데 왜 이곳 파리에까지 브레이킹 뉴스가, 속보가 뜨지? 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였으니까 안산 단원고의 사고가 아니라 용인 백현고등학교의 사고였으면 어땠을까? 용인 동백중학교의 사고였으면 어땠을까? 나아가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나는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과 그 묵상들과 기도를 통해서 저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이제 막 가정을 꾸리는 제 앞에 이런 세월호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녀를 낳을 텐데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만큼 혹시라도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동일하게 여길 수 있겠니?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길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에 내 자녀 살리자고 내 곁에 있는 하음이가, 내 곁에 있는 혁주가, 내 곁에 있는 시영이가 꼬르륵 하는데 내 아들 살리자고, 내 딸 살리자고 이 아이들 무시하고 수영해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준다? 그건 목사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릴 수 있는 이 아이를 건져 올리는 것이 목사이고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이겠지요. 이 마음이 누군가도 또 있어서 내 자녀들이 꼬르륵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처럼 이 아이를 건져주겠지. 좀 그 생각이 퍼뜩 드니까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아,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수영을 잘하고 훨씬 더 힘세고 튼튼한 방효영 집사 같은 분이 내 자녀를 건져줄 수도 있겠구나. 추승호 집사님은 스쿠버 다이빙의 전문가시니까 내 자녀들 곁에 추승호 집사님이 계시면 건져내시겠구나. 저는 그때가 제 신앙의 축이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중직자 교육이 있어서 빨리 끝내기로 약속을 드렸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의 요는 그것이죠. 내 자녀가 너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 곁에 있는 자녀까지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그 자녀는 또 누군가가 구해주겠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길을 가는데 그 무리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나는 조금 더 빨리 오아시스를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동성이 떨어지지요. 혼자 가는 거랑 400명이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가족 한 10여 명 정도, 내 가문들, 내 자녀들 챙기는 것과 수백 명의 가족들을 챙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내가 먼저 오아시스를 찾을래, 나는 먼저 그늘을 찾을래 하고 그 대열을 이탈하는 순간 들짐승이, 맹독성을 가진 전갈이나 뱀이, 추위와 더위가,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 때, 이제는 더 이상 광야는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공존의 공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님 역할 노릇,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역할, 하나님 노릇해주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늘가족 결연하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주는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행복한 삶을,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더 이상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종교적인, 나의 형식적인, 나의 문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위에서 피로써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광야처럼 척박하고 위험천만할지라도 그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의 생존과 공존을 책임지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나아가 자아도취적 자기만족을 벗어나 공동체 중심적 대리만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다짐한 모든 쉼의복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